오늘은 휴거와 재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 어떻게 다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 특별히 이 자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Are we living in the end times?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살고 있는가? 팀 라헤이 박사님, 팀 라헤이 목사님은 이 종말론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주님께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 제리 비 젠킨스, 이분은 유명한 또 작가이죠. 두 분이 함께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아주 좋은 자료들을 제가 오늘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그 종말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그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하신다고 문자 그대로 믿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예언에 대해서도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의 이 종말론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과거가 있습니다. 영원 과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때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100% 우리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어느 때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끝나는데 그때 새로운 시대가 7년 동안 주어집니다. 7년 환란 시대입니다. 이 7년 환란은 이 세계가, 인류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무서운 자연재앙, 그리고 인재,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재앙,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재앙,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아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7년 환란 시대,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도무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한 재앙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성경의 다른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것이 그 일관성이 있죠. 자, 이 7년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의 처음과 시작이 이렇습니다. 7년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그 육신이 이 땅에
다 거름이 됐겠죠. 땅이 됐겠죠. 흙이 됐겠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자녀들을 부르실 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흙으로 바뀐 몸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데려오신 영혼과 만나서 이제는 온전한 영혼 몸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구속받은, 몸까지 구속받은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서서 그의 생애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상을 받느냐, 상을 잃느냐,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물론 무서운 환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은 환난이 이 땅에서는 펼쳐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환난 시대가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한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도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 천년 왕국 그리고 그것이 마칠 때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하게 되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이 보내진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런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 사진을 좀 곁들여서 다시 보면 맨 왼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입니다. 휴거에 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절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오늘 이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휴거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휴거의 15가지 사건도 제가 오늘 이 휴거와 그리고 재림을 비교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빨리 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와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접하기 위해 다시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살려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호령과 더불어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또 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이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휴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성도들이 다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때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재회의 시간이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미중유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내용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관련된 13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 재림에 관해서 또 대표적인 3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은 7년 대환란 직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의 특별한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하늘에 이런 천체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이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재림은 심판입니다. 초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말구육간에 출생하시고 그렇게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지만 이 재림은 심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옷도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때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계시록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다섯 번째, 하늘에 나타난 인자의 징조를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살아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보급이 됐겠죠. 네, 삽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불신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군대를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땅의 임금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의 그 무서운 전쟁을 위해서 모인 그 여러 열국의 그 임금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이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다 갑자기 마음이 일치해서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미친 일이죠. 네, 이 땅에 이런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다니, 네, 죽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그를 보필하고 그를 돕던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잡아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예수님이 이때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육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그리스도를 거절한,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그 말씀에 의해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1000년간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여기 사탄은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계속이 되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싸움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아주 그냥 단숨에 그 죽는 것을,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과 또 7년 대환란 때 믿은 그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네, 죽은 성도들이 이제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네, 그 신약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 휴거 때에다 부활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 재림과 관련된 사건의 마지막이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휴거와 재림을 일목요연하게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휴거와 재림의 18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휴거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9장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약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 종말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뒤섞게 됩니다. 한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달리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이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시고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에 오시는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시는가 이 차이점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네,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지상에서 그때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있죠. 그 지상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휴거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를 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휴거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과 또 휴거를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 뭐 그때 모든 게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거는 교회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 교회는 구약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순절날 시작된 그 교회, 신약교회 그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누가 부활하는가? 신약의 성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교회 시대가 마치면 환란 시대 그때도 믿는 성도들이 또 생겨나죠. 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때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점은 휴거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 부활한 이 구약의 성도들 또 이 환란 시기에 그 죽은 그 성도들, 이 부활한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가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남으면서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휴거 때는 환란 혹은 뭐 심판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내용, 거기는 뭐 7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무서운 심판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믿지 않는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에는 환난, 심판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림은 그렇지만 이런 환난기에 무서운 심판 바로 그 끝나면서 재림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휴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지상에 아무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휴거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 지상의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아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통해서 말씀의 그 검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수많은 죽은 자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그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휴거에는 지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차이점은 휴거가 됐을 때 그때는 교회, 신약 교회를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온 그 성도들 그리고 구약 또 환란기의 그 성도들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차이는 휴거는 임박합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적어도 7년 동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그 휴거와 달리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다. 그 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차이는 휴거를 위해서는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휴거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설교하다가 휴거가 될지 아니면 마치고 휴거가 될지 언제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재림을 위해서는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차이점은 휴거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을 위해서 신약 성도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에 영향이 미쳐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휴거는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데려가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함께 재회하는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그때 그 지상의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냐, 통곡의 시간이냐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의 때에는 그것은 환란 시기 이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환란 시기 직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휴거 때 사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때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쳐넣으십니다. 14번째 차이점은 휴거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15번째, 휴거에 따르는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을 다 한
그의 신부를 데리고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째 차이점, 휴거 때는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각 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옛날 같아서는 정말 어떻게 각 사람이 다 보나.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17번째, 휴거 때에는 지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될 때는 예수님의 발이 이 감람산에 닿게 될 때 그때 동서로 이 지진이 나서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는 그런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휴거 때에는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요한 그리고 쉽지 않은 이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휴거와 그리고 재림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팀이 되셔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좀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저와 팀이 되셔서 이 말씀을 함께 실제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 세계 각처에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진이 앞에 보입니다.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남쪽에 있는 서리 지역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매주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오는 주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